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 13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없는 환란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말씀의 기근의 때,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올 것을 예언해놓은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 주님 올 때가 되면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을 당하고 기근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기근, 말씀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의 때,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환란이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들에게 해당하는 영적인 환란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지금 말씀이 없는 게 아니죠. 강단마다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여기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수없는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서점이건 TV건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지금 마지막 때라 말세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올 때 재림할 때가 다 되었다. 마지막 끝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할 때에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전 진짜 들어야 될, 먹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올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육적으로 먹는 양식의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낸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이거는 육적인 앞으로 이제 기근도 있지만 육적인 양식이 없는 기근을 말한다기보다 영의 양식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기근의 때, 영적인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그러면서 말씀이 없는 이런 기근과 기갈이 오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막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래 왕래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바쁘게 막 달리고 왕래를 해요. 말씀을 찾으러. 그래서 여기 집회, 여기 세미나 어디 막 엄청나게 다니잖아요. 막 유튜브 여기저기 다 눌러보고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근과 기갈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우리가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처녀와 같이 젊은 남자와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의 상태가 전부 다 이 먹지 못하는 양식을 갈아여서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참 말씀 은혜로웠는데 말씀이 심령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터치를 받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늘 나를 주관하고 함께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기거를 당하고 다 가라해서 피곤하리라. 먹지 못하니까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마시지 못하니까 영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또 말씀의 생수로 마시지 못하니까 갈증을 느끼고 배가 고파고 다 피곤하고 지친다 그거예요. 육의 양식도 우리가 먹지 못하고 육의 물도 마시지 못하면 힘이 없고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갈증이 나고 영적 상태가 지금 그렇다 그거예요. 교회들이. 근데 이거는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보낸다고 말씀해요. 그때가 언제느냐? 마지막 때 예수님 올 때가 거의 다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 보낸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씀은 홍수같이 쏟아지지만 먹을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고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생수가 없다 그거예요. 우리가 쉽게 설명할 때 여름에 막 홍수가 나죠. 막 태풍 불고 비가 많이 홍수가 나면 물이 막 뚝이 터지고 얼마나 흘러 넘쳐요. 근데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홍수가 났다고? 홍수가 나서 비가 많아서 물은 막 쏟아져 나오고 강과 바다가 다 잠기고 막 집들이 잠기지만 그 물은 붉은 탕류죠. 그래서 막 뒤집어져 갖고 붉은 흙탕물 온갖 오물이 다 떠내려오고 그걸 먹으면 병들어 죽습니다.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물은 우리가 상수도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말씀이 막 쏟아지는 홍수시대에 살지만 진짜 먹어야 될 인물 생수가 없다 그거예요. 드물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과 같은 참떡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드물다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강단에서 다 말씀을 쏟아낸다고 그것이 마지막 때 다 먹어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먹고도 죽는 육의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하나님 내려주신 것도 양식이에요. 근데 그거 먹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비유로 하면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참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산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산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을 먹어야만 생명이 되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그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말씀. 근데 마지막 때는 이게 말씀의 기근과 기다릴 때가 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참 윗물과 같은 생수의 말씀이 드물다 그거예요. 참떡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 드물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막 쏟아내고 먹는다고 내가 영생을 얻는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지 않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분별을 해서 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떡만 전해야 생명을 살리고 그런 말씀만 먹어야 생명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나와 같이 먹고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먹고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영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건데 그런 이런 원인이 왜 오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보낸다 그랬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정할 때 약속대로 이렇게 보내긴다 했으니까 지금 그때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볼 텐데요. 계시록 9장 1절 2절을 봅니다. 계시록 9장 1절 2절 제가 읽어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요즘에 계시록 시대가 돼서 계시록 품이 일부 있고 또 많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먼저 들고 나오니까 계시록 하면 나 이단시하고 겁부터 먹고 그러는데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그것을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책을 받아서 열어서 우리에게 이미 열린 책으로 주신 거예요. 2000년 동안 경험해 놓았다가. 이거는 은혜 시대 때의 열어놓을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 시대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이 계시록이 필요가 없어요.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놨다가 봉화만 했다가 이게 열어져서 전해진다는 것은 예수님 올 때가 다 됐다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 때는 2000년 동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잘 전하면 돼요. 죄사함 받게 하고 영혼 구원받는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을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이 은혜 시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올 때는 안 되고 나오면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주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들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계시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에 대해서 알리는 말씀이고 재림의 주심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오셔서 무엇을 하고 교회들이 천국봉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받았으면 이 계시록 말씀으로 영으로서 알고게 되고 그 다음에 신부 단장을 해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라는 말씀이에요. 알고게 되어 우리가 추수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때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환란이 있고 이런 재앙이 있고 그래서 환란 가운데 환란을 받지 말고 너희가 환란을 면하라. 재앙을 받지 말고 재림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은 겉사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원해주는 영육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 구원까지 이루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를 통해서는 우리 속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부르면 다 낙원에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은 주재림 때 필요한 말씀이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그때를 이렇게 그 기근의 때를 보낸다 약속하고 그 보내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9장 1절 2절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나오죠. 이게 떨어진 별에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정치적인 배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별이 나와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열쇠를 예수님이 줬다는 것은 허락을 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을 열었더니 무적행의 구멍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계속 올라온다 그랬죠.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연기 같은 연기가 흑암을 말하고 마귀 사상, 마귀의 가마름을 말합니다. 흑암이 계속 올라와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영적 밤을 맞은 시대, 흑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중에 오기 때문에 흑암이 깊을 때 악이 충만할 때 예수님 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이 된 자들을 부르러 오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게 된 자, 신부 단장이 되어진 자, 그래 맞으러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흑암 시대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의 첫째로 해와 공기가 구멍에 연기를 내서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햇빛 같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을 말하고 햇빛 같은 말씀을 말하는데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흑암이 올라가서 다 흑암으로 덮으면서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들이 빛을 잃는 게 아니고 말씀은 빛을 잃을 수가 없죠. 가려워진다고 합니다. 흑암에 덮어지고 가려워져서 빛을 내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도 다 어두워진다. 햇빛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계가 다 어두워지는 걸 말하고 공기는 우리가 사는 자연계, 영계나 자연과까지 흑암으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이런 시대. 이게 마지막 때. 그래 예수님이 밤중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흑암이 깊을 때, 악이 충만할 때.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섯째 약발에 불려지고 무적행이 열려서 흑암이 올라온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다 어두워지는 때. 그래서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이 흑암으로 덮이고 어두워져서 드물다 그겁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지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고 빛이잖아요. 이 생명의 빛을 발해야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빛이 없는 말씀이 많다고 합니다. 빛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기근의 때, 기갈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말씀의 기근의 때, 기갈의 때가 오느냐. 하나님은 허락해서 이런 때가 오지만
계시록 8장을 봅니다. 흑암 시대가 되어서 흑암에 덮여서 어두워짐으로 진리가 가려워져서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이 드물므로 영적인 이 양식이 없는 그런 기근의 때가 오고, 또 하나는 계시록 8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셋째 전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님에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주 재림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떨어지는 별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20절 별의 비밀을 보면서 말세가 되면 별은 주의 종을 말하고 지도자를 말하죠. 다 주의 종이 아니고 3분의 1이 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은혜 시대에 수많은 종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라고 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아니고 이렇게 비질을 내고 많은 흑암에 덮여서 흑암에 잠겨서 비질을 내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종들이 나올 것이다. 그게 계시록에서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온다고 그랬죠. 횃불같이 크게 타오른다며 이름을 내고 빛을 내듯이 크게 쓰임받은 종들 중에서 떨어지는 별들이 나온다고요. 떨어지니 이름이 쑥으로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강과 물샘에 쑥을 담그니까 물들이 쓰게 돼서 쑥물이 된다고요. 쑥물이 많은 사람이 먹고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쓰게 되므로. 쑥물은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도 죽는 양식을 말합니다. 생명이 아니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 빛을 잃은 말씀, 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썩어지는 육신의 양식,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말씀의 기근의 때, 기갈의 때가 올 것이라 말씀했고, 이 예언,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별들이 나와서 쑥물을 내고 쑥물 바다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비진리의 말씀을 잘 골라서 먹어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생명 있는 종들, 진리에 붙들린 종들에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살리는 종들이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럼 왜 떨어지느냐? 떨어지는 동기가 있어요. 원인이. 계시록 12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일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3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는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사단 마귀예요. 오늘 때 우리가 마귀가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했죠. 그 사단 마귀가 이 마지막 때 계시록 시대에 와서는 한 차원 더 진화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용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붉은 용. 하늘의 붉은 용이 역사하는 시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늘의 붉은 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 머리로는 철장된 남자아이, 말세 사명자를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지키고 있고, 꼬리로는 하늘별 3분의 1을 지금 땅에 막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별들 주의 종들을 떨어뜨린다 그거예요. 꼬리로 쏘아서. 그래서 용의 꼬리에 맞아서 하늘별 3분의 1. 아까 여기 떨어진 별이 나왔잖아요. 쑥이 되어서 강과 물샘에 3분의 1을 담그니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그랬잖아요. 3분의 1이 막 떨어진다고 합니다. 용의 꼬리, 사단의 역사에 맞아서 막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귀 역사. 그래서 지금 교회를 볼 때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까? 이 붉은 영이 역사하면서 종과 종끼리 막 부딪히고 혼란을 일으켜요. 막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로 막 성도와 종끼리 막 교회에서 부딪히고 법정 싸우고 막 난리가 아니죠. 그게 다 붉은 용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붉은 용의 역사에 휘말려서 사단의 용의 꼬리에 맞으면 큰일 나요. 떨어지면 붙일 수가 없는 거, 한 번 떨어지면.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는 떨어진 별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들, 사람을 살리는 종들,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렸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종, 생명이 있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 되어야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때 말씀의 기근의 때,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예언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먹을 양식, 하늘의 양식이 없고 정말 생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없다 그거예요. 드물다 그겁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이유는 흑암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이 빛을
빛이 안 난다고요. 가려워져. 흑암에 덮여서. 흑암에 덮인 종들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떨어진 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별들이 나와서 쑥물을 낸다고요. 쑥물. 비질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먹으면 그 죽는 거예요. 쑥물을 먹어봐야. 다 독극물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진짜 생수 같은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기갈을 면하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내 영이 살고 충만해지고 우리가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말씀했고 그 때가 이미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런 때가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세 부류로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근이 오니까 영은 막 허덕여요. 이 말씀을 못 먹으니까 허덕여서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갈증이 나고 영은 말씀을 찾는 거예요. 영은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만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육의 양식 아무리 먹어도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영은 막 말씀이 없으니까 먹고 살으려고 찾아다니는데 이러한 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기 가면 있을까 저기 가면 만날까 막 사람들이 바쁘게 왕래하고 다니잖아요. 찾다가 다행히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찾는다고 합니다. 찾아서 먹음으로 이게 기근을 면하고 가람을 면하고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영이 산다. 그리고 또 한 그루는 말씀을 막 찾아다니지만 못 찾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못 찾으면 결국 영적으로 결핍을 당하고 죽죠. 메마르고. 못 찾는 것뿐만 아니고 잘못 찾아갖고 엉뚱한 데 간다 그거예요. 비진리를 내는 거, 이단들. 그런데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하는 그런 S단체도 있고 많은 비진리 단체가 있죠. 그런 것만 탓할 게 아니고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그때가 돼서 사람들이 말씀을 못 먹어도 기근을 당하고 영적으로 가람을 당해서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찾다가 교회에서 이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영이 만족을 못 누리니까 막 찾다가 엉뚱한 데 찾아서 잘못된 이단들에 다 좀 뺏기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 그런 사람은 불행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그루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아예 그냥 여호와 행하시면 관심이 없다 그거예요. 말씀이 뭐 나오는지 기근을 당하는지 기갈을 당하는지 주제될 때가 됐는지 지금 어느 때인지 하나님 무엇을 해가지고 오는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관심이 없느냐. 이사야 5장을 봅니다. 관심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이 없는 환란의 때가 되면은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말씀을 막 생명 말씀을 찾아다니다가 찾은 사람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죠. 찾지만 끝까지 못 찾고 잘못 찾아서 엉뚱한 데 이단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사야 5장을 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거기 11절 다음에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휴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이 없다 그거예요.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행하고자 원하는지 마지막 때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은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다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고 주제될 때가 되었는데도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막연히 예수님 오늘 만나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 제될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때도 분별 못하고 관심이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 이유가 아침부터 밤까지 독주와 포도주에 빠져서 취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그거예요. 독주와 포도주는 육적으로 먹는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독주와 포도주에 취했다 그거예요. 영적인 독주와 포도주 먹지 못하는 다 비진리를 말합니다. 그 비진리를 잔뜩 먹고 취해서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거예요. 진리 이런 것만 잔뜩 먹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고 관심이 없고 또 독주와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세상 연락에 취해 있는 걸 말합니다. 안일함과 태만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세상 연락에 취해 있는 거 영적 잠에 취해서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 행하심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왜 또 관심이 없냐면은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들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고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성민들이 집 짓고 또 집을 짓고 농토를 사고 또 사고 전답을 사고 팔고 땅 투기하고 집을 있는데 또 사고 팔고 짓고 이런 데만, 세상 일에만 다 빠져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세속화가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해 있어서 관심이 없다. 이럴 때 마지막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 기갈의 때가 올 것이라 하면서 선지자가 말씀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찾아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종을 만나야 되고, 그런 말씀을 내놓는 교회를 만나야 복이 있는 자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읽어보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내놓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나누어줘야 되나.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4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저희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주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44절에 인자가 올 때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올 걸 말하죠. 다시 오시는 재림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이어서 바로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 때 어떤 종이 지혜 있고 충성되고 복 있는 종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고 지혜롭고 충성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때에 따라 나눠줄 말씀이 있다 그겁니다. 은혜 시대에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전해서 죄사함 받게 하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게 그때 주시는 말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때, 주저릴 때, 환난의 때, 이때 주시는 또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은혜 시대 말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은혜 시대 말씀, 된 일의 말씀 플러스 이 마지막 때는 된 일의 말씀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서 재림주를 알리고 재림의 주를 준비시키는 단계까지 해줘야 된다고,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그래서 이때 알만한 양식은 마지막 때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 때를 알리는 말씀,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말씀, 여기까지 나눠줘야 그 종이 복이 있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고, 이때 알만한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가람을 당하지 않고 기갈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더 할 텐데요. 말씀의 기근의 때, 기갈의 때가 우리 이미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근과 기갈을 면하려면 때를 알아야 되고, 때 알만한 양식을 내가 먼저 먹고 나눠주는 종이 돼야 주님 올 때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 복 있는 종이다 인정을 받고 그 상에 우리가 참여하고 먹고 마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